자,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같은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은 5월달이 돼서 또 이제 지출도 많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쓰실 것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정의 달을 제정을 했습니다. 2005년에 건강 가정 기본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두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전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기 때문에 5월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두면서 이제 가정이 국가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부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또한 자식도 없고 그러면 부부도 없고 자녀도 없고 또한 부모도 없으면 여러분 국가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정이 잘 세워져야 국가가 존재하고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녀 출산율이 많이 줄었다가 올해는 조금 이제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다가는 도대체 태어나는 나이는 없고 또 다 죽는 사람들만, 노인들만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염려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제 결혼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고 또 출산율도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귀고 사랑하고 또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참 결혼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남자와 여자가 아니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와 모르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입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함께 나가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저희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제목처럼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가정천국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중에서 창조의 질서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기초 공동체입니다. 국가보다도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룸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먼저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만이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받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났습니다. 하와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그 하와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합니다. 저 동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럴 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물론 하와는 먹지도 말고 라는 말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와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진 못했던 거죠. 이것이 하와의 타락의 시작이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었는데 아담도 먹었던 거죠. 왜요? 하와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국 너무 사랑하니까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는 개개인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전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같이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의와 불법이 만나고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소를 하고 한 마리는 말을 하면, 여러분,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와 말이 멍에를 맺는데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좌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멍에는 같이 맺는데 방향이 다르다면 갈등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남편 혹은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면 가치관이 달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와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줘서 먹으라고 권고했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가고 또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우는 자가 수고해도, 아무리 파수꾼이 잠 안 자고 지킨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마주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가정 만들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좋은 가정 만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딴 마음 가지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교회를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마인드로,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해서 만나보니,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해서 살아보니 실제는 아니더라,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같이 다녀요.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헤어지고 갈라서는 성도들의 가정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만났습니다. 그냥 부모들끼리 정해가지고 그냥 너네들 결혼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결혼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데이트하잖아요. 만나서 사귀어보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가치관, 상대방이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돈 쓰는 건 어떨지, 돈 쓰는 것은 어떤 데 돈을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데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시간을 들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다른지 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시간 쓰고 돈 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품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성품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의 기본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겸손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흠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으로 각각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는 부모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치관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방식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성품을 배웁니다. 부모를 닮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짠돌이면 자식들도 짠돌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네. 부모가 짠돌이면 자식도 짠돌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부모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자식도 음식을 짜게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모가 당뇨병에 걸리면 자식도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여러분, 삶의 방식 같기 때문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알려면 부모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들의 자녀와 결혼하고 믿는 자녀와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배, 3배 내가 믿음의 생활로 서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중에 믿음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저도 혼자 예수를 믿고 떠돌이처럼 혼자 예수 믿어보니 제가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치 돌이 둥글둥글해져야 이게 찌르지 않을 텐데 각이 진 돌이들 맞으면 다치잖아요.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도 세워져 있지 않고 올바른 삶의 성품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올바른 삶의 방식도 올바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다만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만 분명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건가.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에 대한 책을 30권을 넘겨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결혼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에 대한 책을 30권을 넘겨봤어요. 기독교적인 결혼, 기독교적인 가정생활 관련된 것을. 그렇게 해서 제가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모자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는 배울 수 있지만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훈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중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사랑의 교회 친구들을 주셔서 그 친구들 덕분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저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세워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천국의 기본은,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고 세워지길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나의 가치관을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천국은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아래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부에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권력 질서를 기본으로 해서 남편은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복종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수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에 가까웠고 종은 재산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 역시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가 강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리고 여자는 사람 수로 세질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 어른들만 사람 수에 셌습니다. 얼마나 남성 중심적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리 가라. 예수님 바쁘다. 어린아이 만날 시간 없다. 저 어린아이 저리 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혼냈습니다. 데려가라고. 여기는 아이들이 올 것이 못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의 질서에 이제 가치관이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협의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뭡니까? 결혼해서 초에 목회지로 가는 거예요. 목회지로 가는데 저 시골로 가는 겁니다. 저 시골로 목회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인이랑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랑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지가 저 시골로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부인 따라가야 되고 자식들 따라가야 되잖아요. 엄청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따랐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 영향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그 여파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의 그 리더십과 결정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역시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으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성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독은 빠지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갑니다. 마치 물이 컵에 부어지면 더러운 것은 빠지고 조금씩 희석되면서 그 컵에 있는 물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성품이 세워집니다. 가정의 모판이고 기초입니다. 가정이 가치관을 세우는 중심 터전입니다. 성품도 가정 안에서 세워집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고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가치관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려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잘 안 돼요. 가까이 가서 껴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훈련시켜 주셔서, 저에게 좀 더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위의 모난 부분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나아진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천국은 용서와 인내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못할 때 포용하고 덮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몰라요. 좋은 점만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지내면 좋은 점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면 흠이 보여요. 잘못된 게 보여요. 문제점이 보여요. 그러면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허니문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연약함을 드러냈는데 그걸 받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흉악한 죄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연약한 겁니다. 아주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고백하면 덮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혼내면서 키웁니까? 그런데 혼내면서 키우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도 그 아이를 버리진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때는 내 아이가 너무 미워서 그 아이가 나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결혼했던가? 내가 왜 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많은 자식을 낳았던가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덮고 포용하고 그 연약한 자식을 안고 갑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사랑으로 덮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내가 더욱더 따라갑니다. 여러분, 무한히 해야 되니까요. 사랑을 하되 용서를 하되 무한히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과 같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덮고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중에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올해가 저희가 38년째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모나고 제가 고슴도치 같아서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제 안에는 많이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30몇 년 지나다 보니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게 됐어요. 이혼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그 위기도 지나갔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제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서. 이제 늙고 나서 70세가 되고 나서 여보 이혼합시다 할지도 몰라요. 황혼이혼 요청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한계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잘하기를 원했어. 왜 이거 안 되냐고 계속 다그치는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바라지 못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정도 다툼을 피할 수 없고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 관점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는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남습니다. 아마도 결혼 생활을 저희 같이 38년쯤 하고 나면 결혼하기 이전의 시간보다 결혼한 다음에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나아졌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27살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28살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차입니다. 그럼 27년, 28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27년, 28년의 가치관을 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27년, 28년을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38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같이 산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서로 닮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50년 살다 보면 서로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평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매일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용서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싸웁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어때요? 잘 화해하고 잘 용서하고 잘 품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화해하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화해하고 계속해서 회복하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면 천국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천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드십니다. 가정을 만드는 목적은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두 사람만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미 창조 때 주신 약속이고 사명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행복한 부부는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그 자녀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부부가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서 가르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행함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터전,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 구절 읽고 암송하는 거 계속해 나가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천국이 좀 더 확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국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는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일은 제가 아니 남편은, 가정에서의 아내는, 가정에서의 엄마는, 가정에서의 자녀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가정입니다. 천국의 기본이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부부, 감사하는 삶, 이것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품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이놈의 집구석.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놈의 집구석. 가정이 지옥 같은 겁니다. 가정이 지옥 같은 겁니다. 이놈의 집구석.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엄마 아빠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하루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는데 대화도 안 하고, 가정에 들어왔는데 서로 등 돌리고 각방 쓰고 살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잘 안 마주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시면서 이루십시다. 결혼하신 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화목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외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 복된 가정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